자, 오늘 본문은 그날에 있을,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만 섬기는 날이 될 거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그 날입니다. 그날에 있을 일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라고 했어요. 아라바라고 하는 뜻은 평지, 평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평지와 같이 될 거다. 그런데 뒤에 말을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라고 했어요. 온 세상이 평지같이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은 우뚝 높이 들릴 거다. 이게 높이 들린다는 뜻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당시에 이 시대에는 도시를 어디다 세우냐면 높은 곳에 세웠어요. 높은 곳에 세웠어요. 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제국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유럽의 도시들을 가보면은 도시가 예전의 도시들이 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땅이 평지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라고 하는 뜻은 가장 안전한 땅이 되어진다.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11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평안히 서리로다. 그러니까 그날, 그날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땅이 되어져서 평안하여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썩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살과 눈동자가 또 혀가 썩는다. 이 온몸이 썩는 바로 전염병이라고 주석책에는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몸이 썩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거고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붙잡고 피차 싸우고 피차 이렇게 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 15절에는 믿는 자들이 금은 보화를 얻게 되어질 거고 15절에 보면 가축까지 재앙을 받게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마지막에 받게 되어질 그 믿는 자는 큰 복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가축까지도 다 재앙을 받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세상의 끝, 그런 날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날은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미래가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로지 누구만 압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미래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 그러면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이전에 죽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라고 하는 이런 복이 있으면 뭐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주문진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전에 큰 산업이 이제 우리 이 주문진 지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극구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산업이 이 주문진에 들어왔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막았을까요? 그건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먹고 살 일이 급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거 들여서 그러냐. 이게 미래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만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와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날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미래적인 일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날에 대한 이 미래일은 바로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그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지신다라고 했어요. 천하의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온 땅을 평지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높이 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평안케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날이에요. 왕으로서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온 땅을 평지로 만들고 믿는 나를 높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안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왕이 되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 미래에 진짜
완전히 그 평안을 만드시는 때가 오겠지만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왕으로 따른다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거고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어질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몸이 썩듯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맞는 말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힘으로 어찌어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래가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인 다윗이 자신에게 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자신의 목자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다윗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고요. 아들에게 쫓김을 당했고요. 수없이 많은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모함과 그런 걸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입술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이신 주님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그걸 믿었어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미래에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겠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의 그 복을 오늘날 내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의 일이 오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